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6편입니다. 길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히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히하시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나이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아멘. 사랑에 대한 정의는 참 많습니다. 사람마다 경험에 따라 사랑을 정의하지요. 자기만을 사랑해서 다른 사람의 사랑을 자기를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보편적인 사랑은 언제나 자기 희생적인 주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출을 줄이고 용돈이나 생활비를 모아서 그리고 때로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 기뻐하는 것을 생일이나 기념일에 깜짝 선물을 줍니다.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주면서도 꼭 자기가 받는 것처럼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다. 오 헨리의 단편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억하십니까?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젊은 아내는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 팔아서 시계줄이 없는 남편의 시계줄을 삽니다. 그 사이에 남편은 시계줄이 없는 그 시계를 팔아서 부인의 아름답고 긴 머리를 위해 머리핀을 산다는 가난한 부부의 슬픈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자기 것을 희생해서라도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선물을 주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희생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자기 희생적인 주는 사랑의 원형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을 우리를 살리려고 사랑하는 자기 아들, 자기보다 더 귀한 자기 아들을 구원의 대가로 희생하여 인류에게 생명,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반항하지 않고 스스로 골고다의 언덕길을 올라가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사랑하면 고통과 희생의 아픔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는 일이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합니다.
드리고도 받은 것처럼 기쁩니다. 더 드릴 것이 없을까 고민합니다. 헌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찬양도 드립니다. 삶 전체를 드리기 위해서 목사나 사역자,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일상에서 삶의 정직, 행동의 의로움, 직업의 경건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66편의 시인도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문학과 음악의 재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시편 66편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시인의 찬양입니다.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8절도 우리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16절, 17절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20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시인은 찬양만 드린 것이 아닙니다. 시인은 자기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순양과 수소와 염소를 제물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15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이 제사는 시인이 과거에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시인은 기꺼이 즐겁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시인은 이 시편 66편을 통해서 자기가 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지, 왜 값비싼 순양과 수소와 염소를 드리면서도 기쁜지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대단해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5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쉬운 성경은 와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십시오 라고 번역을 합니다. 한번 와서 보세요.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하며 찬양하자는 초청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5절에 어미하시다는 이 표현은 압도적이다, 놀랍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누구나 아는 예를 하나 듭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 물을 가르고 애굽 군대에 쫓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닷물이 거친 바닥을 밟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일입니다. 6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우리 중에 누가 바닷물을 갈라서 바닥을 드러내고 200만 명에 가까운 백성들로 하여금 바닥이 드러난 그 바닷길을 걸어서 건너도록 바닷물을 붙들고 있을 수 있습니까? 자기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애국 병사들이 쫓아오자 막았던 물을 다시 흐르게 해서 추격자들을 수장시킬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뒤에 바닷가에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찬양 중의 일부를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5장 1절,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한 시인은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자고 지금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3절, 4절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주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주님의 크신 능력을 보고 원수들도 주님께 복종합니다. 온 땅이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여라. 아멘. 시편의 시들이 공예배나 제사 혹은 여러 행사에 쓰였던 것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아마 사회자나 인도자, 지휘자가 회중들을 향해서 따라 부르라고 요청했던 찬양일지도 모릅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값비싼 순양과 수소와 염소를 드리면서도 행복하고 즐거웠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고난을 통해 연단시키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9절 10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실족하여 넘어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고 구원해 주신다는 고백입니다. 살다가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집에서 부족함이 없이 편안하게 사는 사람도, 아무리 성격이 좋아서 항상 허허거리며 다니는 사람도, 모난 데가 없는 사람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을 겪습니다. 사람 자체가 완벽하지 않아서 실수를 합니다. 지나치게 완벽하고 실수가 없는 사람을 우리는 인간답지 않다고 말하지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겪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불완전함은 실수를 유발시킵니다. 실수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런 말이 있는지 모르지만 인간은 호모 미스타쿠스, 미스테이크에 어스를 붙여가지고 호모 미스타쿠스, 사람은 다 연약하고 실수하고 그로 인해서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부족함, 불완전함, 실수, 연약함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실수하여 실족하여 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완전히 망해서 인생이 실패로 끝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과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단련시키십니다. 고난을 성장과 성숙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깨달은 시편 119편의 시인은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그 자체도 힘들고 아무리 고난을 연단으로 바꾼다고 해도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유익하게 된다고 시인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을 배운다는 것은 단지 머리로 이해했다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체험해서 몸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66편의 시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도망칠 수 없는 그물 속에 갇힌 것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 빠질 때도 있고,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후들거리는 두 다리로 겨우 버텨야 될 때도 있고, 원수들, 대적자들, 경쟁자들이 우리의 머리를 밟는 수모를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의 불과 물을 통과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시인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셨고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와 같은 그 연단의 과정,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자 하나님께서는 시인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물과 풀과 식량과 평안이 넘치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4절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씀하지요. 고난의 터널을 이겨내게 하시고 이겨낸 이들의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말씀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연단을 통해 말씀을 배운 이들은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은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이들을 단단한 음식도 잘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고난의 시간 동안 넘어지지 않도록, 완전히 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인내로 성장시켜 주시고 소망의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을 시인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값비싼 순양과 수소와 염소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시인의 수고와 노력을 인정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인정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정 욕구는 식욕이나 수면 욕구와 같은 생리적인 욕구와 함께 우리 인간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심리적 욕구입니다. 인정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욕망하며 인정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학업이나 운동, 무모한 일에 대한 도전과 같이 긍정적인 면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과식이나 폭식,
외모지상주의, 폭력, 도둑질, 비정상적인 SNS 활동 등 부정적인 면으로도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특별히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시인은 늘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려고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다가오는 죄의 유혹과 싸웠습니다. 싸움에서 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자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와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몇 번 싸우다가 포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한다고 성도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반면에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우리를 격려합니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싸웠고 그 싸움의 결과를 보았습니다.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께서 시인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시인이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듣고 계신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와 치열하게 싸우며 믿음을 지킨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렇게 판단합니까? 죄와 싸우기를 포기하고 죄에 휘둘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를 가로막습니다. 기도를 가로막습니다. 기도를 가로막으면 응답도 가로막히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기의 잘못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악화되어 있는데 자식이 부모에게 이것저것 필요하다고 달라고 하면 기쁘게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이 사과하고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는 부모는 요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들어주고 싶어도 기다립니다. 물론 밥이야 먹여주겠지요. 하나님도 다르지 않으실 것입니다. 특히 죄가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 이전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안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신의 싸움과 노력을 인정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값비싼 제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오히려 기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이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끊어지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고 잘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 입술에는 찬양이 계속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며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분입니다.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입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붙들어 맵시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감사를 표합시다. 감사와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고, 더 건강해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더 감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의 도움과 인도를 구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죄와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